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꼭 저는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참 얼마나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종교생활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또 심령의 회복도 일어나고 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단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하고 어떤 또 세상의 즐거운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자리, 감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 나올 때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고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그 자리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죄의 문제 해결을 꼭 하셔야 되죠. 그죠?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다 돼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그저 사소한 거. 근데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요. 생명의 종교, 용서의 종교, 또 말씀의 종교, 희망의 종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이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종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이제 여자분들은 이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기도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단한 영성신학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석학이죠.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분이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참 그 강의에 감동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강의만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지체아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분이 이제 마트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조심해서 걸어가면 된다 그러고 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얼음을 밟아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그 1톤 트럭에 그 백미러를 머리로 받았어요. 머리로 받고 쓰러졌는데 그만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 끈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인간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 또 뭐 어떤 시비가 붙었던 거,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로 실수했던 거, 말로 상처를 줬던 거, 이런 것들이 끈이 돼가지고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자기를 끌어당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였는데,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이랬던 거, 그것이 결국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끈이 돼가지고 내 발목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소책자를 하나를 썼는데, 그 책자의 제목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울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트럭의 그 백미러, 그 거울에 부딪히고 기절을 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쓴 책입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좀 한번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성공,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관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 인간관계가 아주 얽힌 실타래처럼 말이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부모와도 그 실타래가 얽혀 있고 모든 것이 얽혀가지고 그 안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끊어버리는 게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뒤편을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뭔가를 보면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와 용서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 잘 돼요. 그냥 금방 또 상처 입고 뭔가 잘못했으면 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금방 용서해 버리는데, 금방 회개하는데, 남이 나에게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용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꼭 이 용서의 문제 다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하느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 이 회개의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고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는데,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거를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붙잡으면서 너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안 갚느냐 그러고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치 내가 일한 거니까 한 석 달이 넘는 월급을 빌려줬는데 큰 돈이죠. 석 달 넘는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걸 안 갚으니까 나는 석 달치 월급을 너를 빌려줬는데 그걸 왜 안 갚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돌아서 이 임금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녀석 좀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붙잡아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난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친구에게 100달란트 그거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 왜 탕감해 주지 않았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000데나리온쯤 된다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1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6,000데나리온이면은 6,000일을 한 거예요. 6,000일이면 그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1년이 365일 그러면 10년이면 3,6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19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란 말이죠. 근데 1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그래요? 10,000달란트란 말이죠. 10,000달란트면 이거는 자손이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닌 거죠.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하면서도 정작 교회 와가지고는 또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있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죄 짓는 누구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그래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런 소리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용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번, 2번, 3번째부터는 용서 안 하잖아요. 많이 해봐야 2번이란 말이죠. 3번째부터는 이제 내가 너랑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너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본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딱 490번이라는 뜻이겠습니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의 완전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용서받은지 아세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490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요 몇만 번도 넘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고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 7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러면 우린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다 저주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이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오늘 제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누군지. 그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용서를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천만의 말씀, 그건 노래일 뿐이에요.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도 열심히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때 저는 좀 임상적인 목회를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데이터를 다 적어놔요. 우리 성도님이 누가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기도 제목 놓고 그 옆에 결과물들을 다 적습니다. 이게 언제 응답이 됐는지 이걸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요즘도 제출을 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까지 응답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제가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나 이것을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첫째, 마음 착한 사람이 응답 잘 받아요. 마음 착한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응답받지 않더라고. 착한 사람이 응답받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용서해야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사람 많아요, 의외로. 또 죄 회개하는 거, 내 죄를 회개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때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뜬금없이 어느 날 누가 미워져. 아니, 내가 교회 오는데 나는 인사를 하는데 왜 내 인사를 안 받는 거야? 그 사람이 괜히 괘씸해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요. 아니, 못 보고 인사 못할 수도 있지. 그분이 내가 인사하는 거는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하나의 씨앗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싹이 나고 말이죠.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사람을 뜬금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러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도물 아침에 세수하셨죠? 수도 꼭지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수도 꼭지를 트는 거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사가지고 수도 꼭지만 사가지고 이걸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수도 꼭지에 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물의 원천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수도 꼭지가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 수도 꼭지를 틀고 기도를 하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분명히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관이 막힌 거죠. 관이 막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추우면 말이죠. 이 이 파이프가 얼어요. 얼면 막혀 있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촛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파이프를 녹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야, 이 수도관이 얼었나 보다. 저 촛불 가져가서 좀 어떻게 녹여봐라.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파이프 관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막혀 있는 이
믿음의 관을 막고 있는 그게 뭔가 보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 죄. 그러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잘 뚫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왜? 내 문제니까. 그래서 용서는 쉽게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면 또 하나가 막혀 있어요. 대부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만 잘해도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남들이 그저 작은 거,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들끼리 싸우니까 집사님 싸우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 용서하라 소리만 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집사 어디 앉아있나? 이쪽에 앉아있으면 난 이쪽에 앉아있지. 그 예배 드리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 김 집사는 왜 안 떠나는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분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열심히 살고 밤에 그 뚜껑 열어서 용서 못하는 거 열어보고, 이 김 집사 잘 되면 안 되는데, 망했다 소리 들으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치셨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래. 나는 죄 짓고 용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요,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그 죄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생각을 하고, 남들은 다 나를 대적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천만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면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물과 기름 같단 말이에요. 죄와는 이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금방 회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말이죠, 미움의 관계로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줬더니 절대 못 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정말 놀라워요. 이 나무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 끝에 이 호리병을 만들었어요. 밧줄 끝에 호리병을 만들어서 그 호리병 안에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럼 호리병에 원숭이가 손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펴서 호리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여러분 얼마나 욕심 많은 동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동물원 가서 보면요, 뭐 이 사과랑 이런 걸 막 두 손 가득 넣고 이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 불룩불룩불룩불룩해 사과 5개가 들어가요. 이 턱 밑으로 집어넣어 놓고 여기 이러고 엉금엉금 이러고 기어가요. 내 거라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으면 호리병 속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원주민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칼을 이렇게 등 어깨에다가 메고 유유자적하고 걸어오더라고요. 그럼 원숭이가 저 원주민이 자기 잡으러 온다는 걸 알면서도 소리만 깍깍 소리만 지르지 이거를 안 빼요. 이거 잡은 거 손 절대 안 놔요. 붙잡고 절대로 안 놔요. 그럼 원주민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호리병이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원숭이가 호리병을 잡은 거예요? 스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원숭이. 이거 안 놔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우리도 남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잡고 이거 절대 안 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 그거 놔. 그거 놔야 네가 살아. 그러는데도 안 놔. 이거 절대 못 놓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미움, 나에게 줬던 그 모욕의 그 얘기, 상처 이거 붙잡고 절대 안 놔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 그거 놔야 살아. 그러는데 안 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누가 결박했습니까? 아니야. 스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사실은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가 있다면 용서에 대한 설교예요. 용서. 왜? 이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 있더라고. 난 우리 부모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장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에 대해서 난 우리 부모 용서 못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엄마 용서 못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친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들 용서 못하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용서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예배를 주일날 4번 설교를 하는데 4번 설교를 마치고 지쳐요. 제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힘들어서 더 설교를 못하겠다. 근데 제 방문을 똑똑 두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 조카딸이 그때 한 35살쯤 됐어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 조카딸의 복장이 잠옷바람으로 온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주일날 목사를 만나러 오면서 이게 무슨 복장인가. 근데 저를 보는 그 조카딸의 눈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막 초록빛이 돌아요. 딱 봐도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어제 제가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심상치 않은데 또 지치고 힘든데 왜 꼭 이럴 때 이렇게 데리고 오는지. 들어오시라고. 담당 목사님과 담당 전도사님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앉고 테이블 건너편에 이 이모님과 그 조카딸, 귀신 들린 조카딸이 앉고 이쪽에 담당 목사와 담당 전도사님이 섰어요. 6명이 제 방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모님 얘기가 아니 새벽에 이 아이가 부엌칼을 들고 맨발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뭐 이상한 행동이죠. 누가 자기를 왜 그러냐고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그 조카딸을 데리고 왔는데 길에서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부엌칼을 들고 말이에요. 식칼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자매님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 안 돼.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돼.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이 쫓을까요? 그랬더니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자꾸 이제 한 번 경험을 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도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웩 하고 막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거예요. 제 티테이블에다가. 또 명령을 하면 또 일어나서 그거를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1시간을 하는데 그때마다 일어나서 자꾸 침을 흘리고 막 와객거리고 헛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을 하는데 언제까지 저럴 거야 도대체.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설교를 4번 하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그 자매를 쳐다보면서 아직도 귀신이 다 안 나갔냐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몇 개가 남았대요. 나머지들은 다 나가고 대장이 몇이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아휴, 저 대장들은 왜 이렇게 질기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성령님께 의지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성령님 저 뭔데 안 나가요.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요, 제 마음속에 뜬금없이 툭 하고 단어가 떠오르는데 낙태 쓰여 있더라고요. 낙태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니까 이모님 좀 나가라고, 그리고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나가라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만 남아있고 앞에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앉아있는 거예요. 다 내보낸 다음에 문을 닫고 얘기했어요. 혹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낙태한 적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4번을 했더니 4번을. 그래서 뱃속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똑같은 살인이다. 그 죄다. 이 낙태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태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죄입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잘못된 영들, 살인의 영, 죽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갔냐 그러니까 대장이 하나 남았대. 대장이 진짜 대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저 진짜 대장은 뭐예요? 뭔데 안 나가요? 그러는데 단어를 툭 주시는데요, 용서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도 하겠다. 그 자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와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결혼 안 하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낙태를 했거든요. 두 번째 남자도 그러고 세 번째 남자도 그러고 네 번째 남자도 그러고.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배신과 상처와. 이제 밉기도 하겠다. 죽이고 싶을 만큼 용서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혹시 물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없을 리가 있냐고, 너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그 도망간 그런 남자들 어떻게 밉지 않냐고. 안 밉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분명히 누군가, 그래서 혹시 그럼 뭐 부모님이나 뭐 얘기했더니 없대. 주변에 봐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없냐고 물었어요.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없냐 했더니 그건 있대. 그래서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만큼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 자기는 자기가 밉대.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도 자매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살렸어. 자매님도 자매님 생명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거야. 용서를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는데 왜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그러고 그 기도를 또 따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우리 이제 대장 쫓자.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귀신이 틈타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와 감정의 쓰레기를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쓰레기가 있으면 여기 뭐가 꼬여요? 여기 쓰레기가 이만큼 산더미 같이 있으면요 다음날 보면 파리가 와서 있어요. 그죠? 그거 이 살충제로 다 죽여.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와 있어. 그죠? 어디서 왔는지 또 와 있어. 죽이면요 어디서 왔는지 또 와 있어.
이 팔이 꼬이는 거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쓰레기겠습니까? 향기로운 재물이겠습니까? 그건 쓰레기거든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요,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안에다가 미움, 시기, 용서하지 못한 이런 거 가득 담아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거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향기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흠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 일단 관이, 이 파이프가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고 말이죠. 쓰레기를 치우니까 파리가 떠나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귀신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축사할 것도 없이 떠나가더라고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높은 대장급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탄이 정말 즐거워하는 방법이로구나. 그리고 여기에 다 매여 있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내가 자유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도 아니야, 용서 못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예요. 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자유하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울더라도 해야 돼. 막 목사님 저 진짜 화가 나서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신기한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인데 자꾸 팔이 오그라들고 다리가 오그라들고, 이 오그라드는 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분한테 권사님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래. 아, 있을 거라고. 누구 미워하냐 그랬더니 남편이래. 항상 보면 적과의 동침이에요. 항상 얘기하면, 상담해보면요, 가정 상담해보면 아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남편이 항상. 그래서 하여튼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무조건 용서하셔야 된다 했더니 자기 용서 못한대. 각방쓴데 남편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용서하셔야 된다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남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잘했다고. 이제 남편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용서하고 났더니 팔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오그라들던 몸이 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도요 용서만 잘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도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스스로. 용서하고 놔버려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심령이 병이 들고, 심령에 병이 드니까 요새 병원 가보세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 스트레스가 육체의 질병으로 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터지고 뭐 잘못되고 말이죠. 근데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병의 원인도 뚜껑을 열어보면 어디서부터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용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이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깨달아지면요, 그분을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용서합니다.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돈 안 갚는 사람, 여러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죠. 축복은 저주를 이겨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는 비로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용서가 동반이 돼야 돼요. 용서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똑같이 찬양을 불러도 어떤 사람의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이 돼서 귀신이 떠나가요. 사울에게 악신이 붙었을 때 누가 가서 찬양했어요? 다윗이 가서 찬양했잖아요. 왜 다윗이어야만 합니까? 다윗보다 더 연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음악일 뿐이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는요,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눈물이 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어있는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내한을 했는데 찬양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 6살짜리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놀다가 아빠 없을 때 뛰어놀다가 귀한 선물을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걔 불러와라. 그 녀석이 이제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야단을 치려고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뛰지 말라 그랬지. 여기 깨질 게 얼마나 많아. 뛰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부들부들 6살짜리 아들이 자기 잘못을 아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다, 이제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아버지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 있는데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자기한테 알게 하더래요. 야, 너는 나한테 죽을 죄를 수도 없이 졌는데 난 널 용서했다. 그 말씀을 주니까 아들을 야단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이까짓 거 뭐 깨진 게 이게 뭐 대수라고. 그래서 아들아, 네가 아빠 말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아빠가 너를 야단치려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아빠도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 주셨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빠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고 서 있더래요. 가, 이제 괜찮아. 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빠가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슬금슬금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로 물러나더니요, 계단을 뛰쳐내려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가 나 용서했어. 아빠가 나 용서했어. 아빠가 나 용서했네. 용서했네. 뭐 노래도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노래도 아닌 곡조도 없는 그냥 뭐 아빠가 날 용서했네. 용서했네. 그러고 이러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봤니?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더래요. 저게 진짜 찬양이다. 용서의 기쁨이 담겨 있는 찬양.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다음 주에 오더니 자기는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용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뭐 관계가 다 좋은데,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할 거라고 그러고 목사님 기도시켜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장모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그래서 왜 장모님이 떠오르지?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초기에 자기 결혼하려고 그럴 때 결혼 반대했던 게 너무 미워가지고 장모님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 5, 6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장모님을 그랬던 거 주님 제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장모님 이제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 그러고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똑똑한 친구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뭐 미국에 유학을 가고 해가지고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6개월 동안 안 풀리던 서류상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게 한 4-5건이 있었는데 요 한 주간 안에 그게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용수로 매여 있던 것을 끊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청년이 왔어요. 여자 청년인데 디자이너인데 얼마나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에서 자기가 아주 멋지게 디자인을 했는데 팀장이 자기가 했다 그러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용서해야 돼. 어차피 너한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더 놀라운 걸 주실 거니까 용서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 그러고 이건 고소를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침착하고 용서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용서하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자기는 정말 용서했을 뿐인데 그 작품이 자기 거라는 걸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징계를 받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데 바로 그냥 자기가 다음 주에 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용서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시고 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늘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못 받는 자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우리를 잡아맨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내 죄가 사함받은 거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내가 품으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일교회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일본 선교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걸 봤어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일본 참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그냥 철수해라 이러고 싶거든요. 그 나라는 망해야 된다. 다 철수해라 이러고 싶은 게 정말 제 이 속에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야, 저 영혼들 누가 가서 복음 전하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3.1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일본 불매하고 그러는데도 선교하겠다. 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 이게 복음이지. 가야지. 나를 핍박하고 때린다고 해도 가야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가야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일본 선교 멋지게 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 감정의 찌꺼기들, 영적인 찌꺼기들을 담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의 영, 회개의 영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매어있는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실타래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